9월 11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힘드시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찬양이 없어서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찬양단 사정으로 오늘은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이 기도의 녹화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단 없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또 체계적인 이방인 선교, 그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그리고 이 헤롯의 기독교 탄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헤롯 왕에 의한 탄압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 12장을 끝으로 퇴장하게 돼요. 앞으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 인물이 바울로 옮겨집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헤롯들이 등장을 하지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분봉 왕, 그를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 명령을 내렸던 그 동방 박사를 맞이했던 그 왕이 헤롯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헤롯 대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1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성경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안티바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리고 그 안티바의 조카가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 아그리빠가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헤롯의 아들이 되는 거죠. 헷갈리죠? 한 가문이
이처럼 지독히도 이 기독교와 악연을 맺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의 그 지역왕, 우리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이 헤롯 왕가였던 거죠. 이제 빌라도는 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되겠죠. 로마인.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여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죠. 이 헤롯 집안이 대대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지역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탄생부터 계속해서 지금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 때까지. 그 통치권을 가진 이 로마와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아주 그냥 그 대처를 잘 한 거죠. 특히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교 지도자들만 잘 잡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그 정책을 이 헤롯 왕이 잘 펼쳤던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추고 또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잘 맞춰주면서 오랫동안 이 왕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왜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할까요?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이 대상입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도 싫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고 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퇴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들의 이 실체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자꾸만 드러나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해서 결국엔 십자가 처형까지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나면 눈의 가시가 빠질 줄 알았는데, 이런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듣지요. 또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오겠다고 떠났던 자기들의 그 아주 그냥 신복이었던 사울조차도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이 지도자들은 아주 몹시 싫어했죠. 헤롯이 볼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잘 통솔하려면, 이끌어가려면 그 지도자들을, 그들의 이 영적 리더들인 이 지도자들을 잘 구워 삶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그 정책을 펼쳐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면, 아예 없애버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뭐 다스리는 것에 문제 없고 세금 잘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 황제에게 잘 갖다 바치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이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 기독교를 잠재우려고 해요. 그래서 행한 일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만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했던 12사도 중에서는 이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그럴 때 그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던 그 야고보였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탄력을 얻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장, 대표, 저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싹 다 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당장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이 유월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베드로를 지키는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을 감시하자고 군인 4씩 4패, 그러니까 도합 16명의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나면 백성 앞에 끌고 가서 처형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헤롯은 이 한 사람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투입했던 걸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미 그런 경험이 있던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어 줬잖아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주 철저하게 막는, 그런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온 거죠.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처형이 되고 또 베드로마저 잡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만약에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타격이 있죠. 가장 리더, 대장이 죽고 나면 사실 그 밑에는 아무래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조직은 깨지기 쉬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죠. 그때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를 위하여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는데 수제자인 리더인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에서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어설프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실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세력이 등장을 하잖아요. 한 세력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강의 권력, 그리고 주류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제 헤롯을 비호하죠. 또 튼튼한 감옥, 그리고 무장한 군인, 이것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무 힘도 없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또 아무런 베드로를 구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초대교회, 이 두 세력이 지금 맞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 두 세력의 대결은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한쪽이 분명히 그냥 일방적으로 이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왕,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감옥, 군인, 당연히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의 결말은 어떻게 납니까? 누가 이기게 됩니까? 베드로와 교회가 이기게 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와 베드로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만한, 전지전능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만한 기도, 강력한 힘, 기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사슬이, 또 군인들이 결코 베드로를,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대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은 싸워서 쟁취하는, 이기는 전쟁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무기가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진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세상 그 권력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능히 무찌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가 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모일 수 없는 이 상황들,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제압되게 하여 주옵시고, 굴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내며, 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여건들, 환경들까지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제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